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19년 4월 15일 일요일, 기독교인들은 주일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서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에 관한 일대기, 또 예수님 주변에 함께 그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였던 제자들, 또 사도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달라고 해서 돌로 만든 무덤에 안치했던 아리마다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 등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여성으로는 막달라 마리아에 관하여서 말씀드리고, 그 마르타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3남매가 베타니에서 상당히 큰 집을 지어놓고 잘 살았으며, 또 예수님과 12제자들이 항상 그 베타니에 그 마르타, 마리아, 나사로의 3남매의 집에서 모여서 회의하고 거기를 그 만남의 장소, 모임의 광장으로 여겼다 하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셨습니다.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 옆에 안드레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 안드레에 대한 행적이 별로 잘 전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안드레는 그리스의 그 북부지역인 아르카이아, 거기에서 순교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X자처럼 생긴 십자가에 처형되었는데, 이 베드로와 안드레의 그 마지막에 순교당한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혔고, 안드레는 X자형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아주 굉장히 어려운 심한 고통과 함께 베드로와 안드레 두 형제가 순교 당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고난의 역사에 있어서 길이 전해져야 할 이야기입니다. 모두 다 극심한 고통과 함께 목숨을 내대고 순교를 당했지만, 베드로는 스스로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을 박아달라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고, 또 안드레는 그 당시에 아주 그 십자가 형틀이 더 고통이 심했습니다. X자형으로 된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안드레는 상당한 고통과 함께 순교의 그로서 인생을 마쳤습니다. 지금도 베트남의 그 가톨릭 교회에서는 안드레의 그 십자가, X자형의 십자가, 그것을 기념합니다. 우리처럼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십자가가 아니고 X자형으로 된 십자가를 더 중요시 여기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X자형으로 기억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교화시키고, 소위 창조의 그 원래 질서로부터 이탈된 인간들을 다시금 바로잡아 구원의 그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자는 새로 창조된 자이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새로 창조되어서 거듭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우리가 거듭나려면 지금 내가 이 나이에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합니까? 하는 질문과 함께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 이것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영적인 힘입니다.
영적 세계에서 거듭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12 사도들이 모두 다 거듭난 인생을 살다가 목숨을 내대고 순교당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2000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많이 기억되지 아니하고 잊혀지고, 안드레아만 하더라도 베드로의 동생이었는데 그의 행적과 그의 가르침과 그의 순교함에 대하여는 교회사 속에서 전해오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가 십자가에 처형되었던 사실을 역사적으로 믿으며 또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지금도 앉아 계신다. 그리고 앞으로 장래에는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오늘날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베드로의 십자가에 못 박힌,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과 그의 동생인 안드레가 처음으로 X자형의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두 형제가 극심한 고통과 함께 순교를 당했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것은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그대로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증거하기 위하여서 순교의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베드로와 안드레 두 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처음으로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구원의 길에 동참하였던 제일 첫 번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2000년 전의 역사로 되돌아가서 예수님의 하신 모든 그런 가르침과 예수님의 행적이 역사적인 사건이었다고 하는 그 이야기와 또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는 그 고난의 길과 그 고난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다시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지금까지 예수님과 그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 특별히 제자들, 사도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의 그 길에 함께 하였던 여인들, 특별히 마르타와 마리아, 또 나사로의 삼남매에 관한 이야기 등등에 관하여서 소상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의 순간에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냐, 이것을 부정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는 자는 나는 그를 내 아버지 앞에서 시인할 것이며, 누구든지 나를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게 되면 그를 나는 내 아버지 앞에서 부인하리라. 이러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12 사도들의 이야기, 예수님 제자들의 이야기, 예수님이 한 3년밖에 그 지상에서 행동하시지 아니하는데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사건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한 믿음, 이것을 소홀히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기독교 신자의 그 본 모습으로부터 이탈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사도신경을 남겼습니다. 그 사도신경이 기독교 교리의 심오한 기독교 교리에 요약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신비스러운 기독교만이 이야기하는 삼위일체 신론,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으며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처녀의 몸인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벌써 이 대목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그가 이 지상에서 어떤 생활을 하였으며 어떻게 고난을 당했으며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상태로부터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셨다고 하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과 승천하신 그 이야기를 사도신경에 담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기독교 교리에 대한 요약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2000년 동안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살아온 것입니다. 절대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부활에 대한 신앙은 갑작스럽게 누가 한두 명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2000년 동안 역사적인 이 사건을 증거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참 순교당했으며 예수님의 12제자 12사도 제일 마지막에 가룟 유다 자리에 뽑혀서 사도가 된 마티아 역시 순교를 당했습니다. 모두가 목숨을 내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증거하였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 이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그 역사적인 사실, 그리고 가르치셨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그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다.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들의 아버지이시다. 이런 것을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가르침을 행동에 옮기셔서 이 그리스도인의 모범적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냥 이론가에 지나는 분이 아닙니다. 실천가요 모든 말씀을 행동에 옮기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의 절대치를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 이상 더 심한 고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인생이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러워도 십자가의 고난에는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고통입니다. 능히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고민과 고통입니다. 이러한 것을 예수님께서 고난의 절대치를 가르쳐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떠한 고난이라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만일에 그것이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다고 하면은 12사도들이 모두 다 그러한 극심한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순교를 당할 리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계실 때에 다 스승의 곁을 떠났던 제자들이 이 세상에 계시지도 아니하는 분을 위해서 목숨을 내대고 증거한다고 하는 것은 부활 사건이 역사적으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도 도마가 동방으로 가서 인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가장 먼 길을 갔고 이 세상의 끝까지 가기 위해서 한반도에까지 왔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이 세상 딱 끝까지 전파하기 위해서 노력한 12사도들의 아름다운 행적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의 역사에서는 없는 아주 진귀하고 값진 기독교의 역사적인 체험담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결단이 문제입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 예수님의 높은 교설, 그리고 부활의 영광, 이러한 모든 것이 역사적으로 존재해 있었습니다.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결단이 지금 필요합니다. 부활신앙을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 기독교인이 될 것이냐 기독교인이 될 것이 아니냐,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다짐과 새로운 결단이 필요한 이러한 때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교회에 부패상이라든가 또 한 번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되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떠도는 그런 한심스러운 사태들이 교회 내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려면 우리는 다시금 믿음에 대한 마음의 결단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의 결단은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하신 이 세 가지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3대 신앙, 아주 큰 신앙입니다. 주님의 고난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 여기에 이것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절대로 과대망상이나 허상이 아닙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여기에 우리가 새로운 마음의 각오와 함께 우리의 인생의 변화를 이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순간에 우리는 직면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결단의 순간입니다. 고난과 부활과 승천하신 예수님을 역사적으로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냐 아니면 부정하느냐, 이것을 결정해야 하는 결단의 시간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날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2사도 중에서 가장 끔찍한 그런 어려운 순교를 당한 경우와 베드로와 안드레, 즉 형제입니다. 제일 첫 번 예수님과 만나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던 두 형제 베드로와 안드레입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당하였고 안드레는 처음으로 끔찍한 X자형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당했습니다. 이 사건과 함께 오늘의 결단의 시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거듭나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지금까지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과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 사도들에 관한 이야기, 이것을 총체적으로 정리하면서 저의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고난 주간이 되시고 다음 주 주일에 부활절에 영광스러운 은혜스러운 믿음의 체험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